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발견한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찾아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나눔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용서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리새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된 것으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또한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만났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사람으로서 노예를 가지고 있을 만큼 좀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은 사랑을 받을 만한 이라는 뜻이면서 하나님과 바울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자신의 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은 핍박이 너무나 심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을 제공한다는 것을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제공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예배드릴 곳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며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성김과 사랑은 그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따뜻한 사랑과 믿음은 성도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동력자라고 이렇게 빌레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하나인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오네시모는 발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가장 잘 숨을 수 있는 곳, 그 당시에는 아마 로마 제국이 가장 그런 나라였나 봐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로마에서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감옥에 있는 그 바울 사도와 오네시모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바로 노예인데 지금 도망쳐서 로마에 숨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일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 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옳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인구의 20%가 되는 정도가 노예였다고 해요. 참 많은 비중이죠. 10명 중에 5명 중에 1명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는 그 스콜라 그 당시 철학자가 말하기는 살아있는 연장이라고 도구라고 취급했을 정도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예가 주인에게 속해 있어야 될 노예가 지금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런 노예가
잡혀가면 다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주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 큰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숨겨줬잖아요. 이 시대는 노예가 도망친 노예를 숨겨준 것도 큰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 저 사람들은 지금 죄인과 함께 일을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뭐 잘못을 했는지 큰 돈을 갖고 나왔는지 그렇한 어떤 자세한 상황들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인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오네시모에게는 큰 죄인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노예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해줄 것을 대해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용서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권위를 사용해서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권위로 이러한 명령으로 빌레몬이 용서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말을 하죠. 빌레몬 스스로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부탁 좀 하네. 자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좀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렇게 감옥에도 갇힌 신세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간절히 부탁하오니 이 오네시모를 제발 좀 용서 좀 해 주시오. 그 사람은 내가 이 감옥에서 만났는데 바로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니 용서를 부탁하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더군다나 도망친 노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오네시모가 처한 상황 안에서는 그 시대 상황에서는 바울이 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아들이고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탁합니다. 빌레몬 당신이 사랑으로서 이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아들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떠나보내기를
그래서 원래는 가까이에서 계속 옆에 두고 싶은 사람, 아들과 같은 사람이 이 오네시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보냅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고, 그리고 이 빌레몬의 용서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편 오네시모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네시모 역시 주인에게 이제 돌아갔을 때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오네시모는 용기를 가지고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다시 주인이 있는 이 골로새 동네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오네시모에게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 내려갑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구원이 된, 그래서 복음에 진 빛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을 도와 많은 일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동력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맞이해 줄 수 없나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아니면 빚진 것이 있다면은 그 채무 이행에 대해서 바울이 그 자신이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지금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확증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테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얼마나 이 용서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탁하고 또 그 진비까지 내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당신이 내게 동력자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될 때 바로 그 일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이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이 오네시모와 화해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오네시모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가 바로 주제입니다. 부성 6부 성도님들은 만약 이 빌레몬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음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우리 힘으로 또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레몬도 아마 세상의 그런 상황인가 시대적 환경 속에서는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할 것이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행했는지 정말로 그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그런 말씀이 결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오네시모가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 된 그 사실을 볼 때 아마도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요구를 받아들여주고 그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로 그런 사람으로 대하여 주었습니다. 훗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고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도미티안과 트리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육부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오네시모를 노마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노예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자유롭게 할 수 없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빌레몬을 은혜를 잊게 하고 빌레몬이 용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레몬의 그 용서의 결단이 없었다면 그리고 바울의 그 중재의 역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용서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 주간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